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표어에 해당하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방 시작한다 생각했던 한 해가 또 하다 보면 지나갑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춥다 하다가 이제 금방 봄 기운이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고,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더위가 찾아와서 덥다 하다가 휴가 가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 보면 또 성탄에, 또 그러다 보면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 나이에 따라서 이 세월이 가는 느낌은 다르다고 합니다. 속도가 다르다고 하지요. 50대가 느끼는 것과 80대가 느끼는 그 속도감은 다릅니다. 세월이 빠르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집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될 것이라고 감히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아마 2023년도에도 그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점포나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나를 기다리죠. 그래서 주문 같은 거를 해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 일들서부터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예전에는 배달하면 그저 중국집만 배달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든 음식이 다 배달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컴퓨터라는 작은 핸드폰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상이 참 편해졌습니다. 의료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것도 예전 같으면 굉장히 어려웠던 일들도 아주 쉽게 수술도 되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고 편리하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이 너무 복잡해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예전 같으면 그런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요즘에는 내가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많이 바뀌었고, 변화의 물결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더 많아졌어요. 더 복잡해졌어요. 옛날에는 근심하는 것들이 그저 단순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주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 근심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별의별 근심들이 너무 많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염려와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근심과 염려할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3년도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지 않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그랬듯이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는 염려할 일들과 근심할 일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염려할 게 태산인데 지금도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염려하고 싶지 않지만 염려가 되고, 걱정하고 싶지 않지만 걱정이 되고, 현실이 어려운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니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주 참 좋은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에 향한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참 힘들지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도 많은 염려의 현실 속에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한번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번역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요. 예전에 의학이 분업되었을 때 이런 말이 쓰였어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또 하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7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염려가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아니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의 현실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걸 알면서 여전히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떠한 염려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은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할까,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뭐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여보 그냥 자,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잠을 잤고 한 사람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까지 염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안 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잠을 안 자면 되지요. 그게 해결점이라면.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해서 그 상황이 바뀔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근심하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근심과 걱정에 그 사슬에 묶여서 헤어나질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이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2023년도에 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걱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대로 교회를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있는 교회가 적어서 불편해서 그거보다는 2층으로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기에 좀 1층으로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힘들게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참 근심과 걱정이 되지요. 빨리 1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왜 근심이 안 되겠어요? 왜 목사로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걱정되지요. 근심되지요. 근데 제가 근심과 걱정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1층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염려는 염려할수록 늘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처음에는 요 하나의 염려로 시작됐던 것이 그게 염려를 하면 할수록 더 점점 염려가 늘어나더라니까요. 염려는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찾아옵니다. 염려로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은혜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그래서 오늘 성경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하면이 뭘까? 그것이 바로 나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근심할 일이 없겠어요? 왜 염려할 일이 없겠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도 황제를 숭배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온갖 핍박과 압박이 빌립보 교회에게 찾아왔어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되지요. 그러나 그 염려와 근심을 걱정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주 배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장염이래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는 거예요. 막 그 다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맹장이라서 그럴까? 아니 뭐가 속에서 잘못됐나? 암인가? 뭐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요. 뭐 별의별 상상이 다 돼요. 그 배가 아파서 시작되는 그 염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까지 가더라니까. 아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아무리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도 아픈 이 배가 낫질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병원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갔어요. 거기서 주사한데 탁 놔주니까 그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요로결석이래요. 결석.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약을 며칠 먹으니까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의사에게도 고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고칠 수 있는 거지, 내가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약을 먹을 일은 약을 먹어야죠. 주사를 맞을 일은 주사를 맞아야지요. 그리고 기도할 일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2023년도를 이 말씀의 표어로 정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행하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못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정신적인 일이건 육체적인 일이건 물질적인 일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맡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돼요.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리고 이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는 언제나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기쁠 때. 그런데 요걸 조금 뛰어넘어야 돼. 그럼 언제 기도하느냐?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적일 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가 쉬운 일은 없지요.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 그동안 기도해봤잖아. 소용없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마귀의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에 소홀하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이나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재미난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21가지 이유. 21가지를 쭉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마음에 와닿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격식을 갖춰야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격식. 교회에 가서만 새벽 기도 때만 뭐 특별할 때만 격식을 갖춘다는 거예요. 아, 오늘 1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2월부터는 진짜로 기도해야지. 명절이 지나면 진짜로 해야지. 아니에요. 기도는 격식을 날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와 근심을 평강으로 은혜로 바꾸어 준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염려 대신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병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A라는 의사가 내가 아파서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약을 처방해 주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 병이 잘 낫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프면 그 의사가 생각나겠죠. 아, 거기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변화를 주셨다. 그러니 내가 어려운 일에 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염려 대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내가 나를 부르면, 찾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지요. 저도 어제 12월 31일 날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등등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복잡한 문제들을 생각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근심과 걱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 깨달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과 낭망하고 때로는 포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3년도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염려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울지만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고통을, 내가 당한 어려움을 그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되고 염려가 찾아올 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튜브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답답답입니다. 답답한 일 답을 줍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에 답을 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겪는 그 답답한 일에 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저의 정답이 아닌 성경의 답을 줍니다. 염려되십니까? 근심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